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로 인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교목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요즘 왜 학생들이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자 90%의 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인다. 교회가 너무 돈을 좋아한다. 교회 건물이 너무 화려하다. 너무 헌금을 강요한다. 그들의 생각 속에 박힌 교회의 이미지가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꺼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제 저희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외식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서 먹는 그런 외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외식은 헬라어로 휘포크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연기하는 자,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심에서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경건한 척 연기하고 가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13절을 이어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날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정작 사람들 앞에서 그 천국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시는데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믿기 싫다는 마음이 들고, 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랑 없는 모습이 나타날까, 예수님을 믿기 싫은 마음이 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네, 보시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말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중에 하나가 성전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성전을 담보로 맹세를 해도 그것을 어차피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전으로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금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성전보다 금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당연히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한데 그들은 금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도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제단보다 제단 위에 올려지는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전이 더 중요하고 제단이 더 중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으로 여기고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단지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거북함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복음을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흠없고 완전하고 기름진 가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흠없는 좋은 가축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아까워 보이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가축들은 다 죽이는데 이 흠없고 완전하고 기름진 가축들은 다 자기가 갖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한테 어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말하는데 사울이 이 흠없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제단보다 제단에 올려질 그 예물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고 성전이고 제단인지 아니면 금이나 재물이나 다른 우상이 우선인지 날마다 돌아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모습이 천국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가?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게 되면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반합이라는 것과 수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합은 이 군인들이 쓰는 개인 밥통을 의미하는데 훈련이 길어지게 되면 반합에다가 밥을 이렇게 퍼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수통은 물통인데 훈련을 할 때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수통을 반드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나가기 전에 군인들이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개인 반합과 수통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겉모습은 상당히 더러워 보입니다.
훈련할 때 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여기저기 긁히게 되고, 산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흙이 묻으면서 상처가 생기고 때가 잘 벗겨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속은 어떨까요? 속은 아주 깨끗합니다. 자기가 먹어야 할 밥그릇이고 물통이기 때문에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다고 비유하고 있냐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속이 깨끗해야 되는데 겉모습만 깨끗하고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모습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속부터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너희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죄악된 너희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탐심과 탐욕을 죽이게 될 때 주님으로 가득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고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자녀로 택정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우리의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약함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